여러분 혹시 셰익스피어를 아십니까? 물론 다 아실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16세기 영국의 대문호로 예나 지금이나 영국의 자랑입니다. 당시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는 셰익스피어를 자신의 식민지였던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며 그 셰익스피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셰익스피어를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자랑한다는 것 검증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랑이 그저 오만한 착각 혹은 오만한 자기도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 자랑하지 않아도 자랑거리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하고 다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개인의 자랑도 아니고 지역의 자랑도 아니고 나라의 자랑도 아닌 하나님의 자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자랑 삼으시는지? 하나님은 욥이라는 한 사람을 자랑하셨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의인의 대표 선수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욥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악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는 성품도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자녀도 많고 다복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격을 겸비하고 신앙이 깊은 존경받는 재벌입니다. 욥기는 그런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욥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문학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책입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연극적 요소를 가진 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마치 아름다운 서사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4장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치 사막으로 이루어진 연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하늘에서의 장면과 땅에서의 장면으로 나눠집니다. 첫 장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상의 어전회의입니다. 먼저 욥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십니다. 여기저기 세상을 돌아다니며 회방거리를 찾고 있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오자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십니다. 자랑의 내용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8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뭐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그러는 겁니다. 그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욥의 소유물을 치시면 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겁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의 소유물을 맡길 테니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단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욥의 집이 배경이 됩니다. 욥의 집에 종 한 명이 막 달려들어오더니 욥에게 나으리 이웃나라 사람이 소와 나귀를 뺏었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겨우 살려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또 들어와서 말합니다. 나으리 이웃나라 사람이 와서 주인님의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겨우 피해서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한 종이 들어와서 나으리 자제분들이 한 집에 모여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 집 천장이 무너져 자제분들이 그만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3명의 종들이 연이어 들어와 불행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모두 잃게 됐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비서관들이 차례로 들어와 주식이 폭락했고 사업이 부도났고 자녀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를 연거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이 땅에 온 것도 맨몸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도 맨몸으로 돌아갈 겁니다.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일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고통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탄과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다시 자랑하십니다. 봐라, 내 종 욥이 얼마나 온전한지, 내가 그의 가정을 풍비박산을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그는 온전함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사탄은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가 괜히 그러겠습니까? 소유는 생명보단 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엔 그의 몸에 손을 대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이번에도 내 마음대로 해봐라. 단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다시 장면이 욥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욥의 몸,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납니다. 그 종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깨진 기왓장으로 긁었다고 나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몸까지 온전치 못한 상한 몸이 됩니다. 급기야는 그의 아내가 욥을 공격합니다. 당신 그래도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 타령을 하는군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답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 같았던 욥의 가정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욥은 갑작스러운 그 고난, 욥의 고난을 듣고 친구 3명이 그를 위로하고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고 토론하는 그 설전이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아무 대답 없이던 하나님께서 38장에 등장하셔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설전을 관여하여 결론 맺어주십니다. 그런데 욥기는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시원스레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장을 통해 욥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욥에게 큰 복을 주심으로 욥기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욥은 선량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실한 남편이었고 자상한 아버지, 종을 선대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늘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인지 그는 많은 재산을 소유했고 집안도 평안했습니다. 그의 미래는 순탄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녀를 10명 모두를 잃었고 재산은 파산 상태입니다. 종도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장로님이고 가정에 말썽 피우는 자녀도 없이 늘 웃음이 있는 가정, 거기에 재벌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알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온 겁니다. 여러분, 욥의 이 엄청난 고난 뒤에는 욥이 모르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가 배후에 있었습니다. 사탄은 욥을 자랑한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사탄의 조롱입니다. 까닭 없이, 여기에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죠. 괜히 그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대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조롱의 말은 욥을 조롱하기 전에 하나님을 조롱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롱한 말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니들이 바라는 게 있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거잖아. 니네들이 괜히 봉사하겠니? 너네가 까닭 없이 나누고 베푸는 거 아니잖아.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 받으려고 그러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 받아내려고 헌금하는 거잖아.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희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욕하잖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사실 이 물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 자문자답의 형태로 만나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예배를 드리지? 나는 왜 헌금을 하는 거지? 나는 왜 봉사가 하고 싶은 거지? 왜 나누고 싶은 거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그런 질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로 사탄이 꼽은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잘 되고 있는 그의 상황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사탄의 말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물타들고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한 것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하나님께서 욥의 삶의 영역에 울타리를 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돌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만한 조건을 가졌으니까 욥이 저렇게 신실한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은 거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한번 욥의 상황에 들어가서 흔들어 놓으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종의 내기를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욥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이 무너졌는데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검증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욥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일하실 때를 말합니다. 욥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보여주실 때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겁니다. 욥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으면 욥도 별 수 없을 거라고 사탄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참 믿기가 쉬울 겁니다. 욥은 사탄의 예상을 빗나갔지만 대개의 신자들은 사탄의 예상대로 움직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면, 내 생각의 범주 밖에서 일하시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은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사탄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2장 3절입니다. 우리 2장 3절 하나님의 두 번째 자랑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에 또 다른 까닭 없이가 나옵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온전함을 지켰다.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이유 없는 충동질. 그래서 욥 입장에서는 도무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는데도 그는 여전하다고 자랑하십니다. 사탄의 충동과 하나님의 허용.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욥기 전체를 차분히 읽어봐도 시원하게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오늘 2장 3절에서 까닭 없이 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까닭 없이 역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원인 모를 고통들, 까닭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아픔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근거가 까닭 없이라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 보면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때때로 그런 까닭 없이 찾아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게으른 자가 못 살고, 사기치는 사람이 망하고, 그저 놀기만 하는 사람이 가난해지고,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이 병들고, 그런 것은 인류의 보편적 사고 속에서 다 이해되고 공감되는, 다 까닭이 있고 근거가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은 다 당연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정직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가난해지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병들게 되고, 천하의 몹쓸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도무지 동의하기 힘든 일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해 범주 밖에서 일을 하셔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셔도 여전히 그 상황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거두셔도, 그의 이해 범주를 벗어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탄은 내기에서 졌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까닭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또 한 번의 까닭 없이가 나옵니다. 우리 9장 17절입니다. 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 17절과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하나님이 뭐 날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힘들 뿐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욥에게는 그저 까닭 없이일 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를 건드리고 싶어 합니다. 당하는 우리에게는 까닭 없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예수님 잘 못 믿으면 단기적으로 인과응보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가 참 쉬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믿기 쉬운, 그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새로운 종교, 사이비,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들어보면 예상 가능한 그들의 신입니다. 다 인과응보적인 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까닭 없이로 보이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첫 번째 까닭 없이는 욥이 하늘로 올려보내는 까닭 없이입니다. 다시 말해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까닭 없는 예배와 섬김,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런 신앙을 흠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또 사람을 향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바라는 것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욥이 보여준 까닭 없이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의 신앙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뭐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고를 넘어, 그 이유를 뛰어넘어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 참 까닭 없는 섬김, 까닭 없는 수용.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까닭 없이는 하늘에서 욥에게 내려오는 까닭 없이입니다. 욥은 끝내 욥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욥기는 시원스레 말해주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통해 내가 사탄과 이런 얘기를 했다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는 욥기는 끝내 왜 욥이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시원스레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욥기를 읽고 나면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라고 성경 독자는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부당성 혹은 납득하기 어려운, 때때로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욥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욥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까닭 없는 고난을 허용하셨고 욥 역시 까닭 없이 그대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42장에서 이전의 2배의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이미 그런 것이 욥은 이미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됐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욥이 아주 힘겹게 아프게 쓰임 받으며 아프게 검증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쓰임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는 협력이 아닌 이상 사람에게 쓰임 받을 때는 대개 이용당했다고 말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까닭 없이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까닭 없는 사랑을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말이 좀 복잡하네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 이유 없이 그가 좋아집니다. 그 이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뛰어넘어서 그냥 까닭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들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싸우고 상처 주고 알아가며 이런 까닭에 좋고 저런 까닭에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인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서로 다 늙어가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 상대를 사랑하게 될까요?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늙으면 제 남편을 서로 다시 처음 만났을 때처럼 까닭 없이 까닭을 넘어 사랑하는 사이가 될 것이라고 희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까닭 없이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나아가 사람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만약 조건을 따지셨다면 난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만나면 우리 역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사람들, 이런 사건들,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내 쪽에선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 까닭 없이 일어나는 힘겨움들.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삶 속에서 이런 까닭 없음의 상황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이런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시편 주보에 실려있는 시편 35편 7절, 원어가 다 같은 까닭 없이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멍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흔적을 또 그 아래에 있는 시편 69편 4절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어내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 없이 주님의 사람들이 까닭 없는 고통을 삶 속에서 만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까닭 모를 힘겨움들, 까닭 없이 방문하는 고통들, 그런 관계들, 그 속에서도 우리 함께 손 붙잡고 주님을 섬깁시다.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알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조차도 우리의 사고의 범주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조차도,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큼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까닭 없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과 우리 나무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첫 주 성찬을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조용히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